썩게 만드는 지도자와 싱싱하게 만드는 지도자, 썩게 만드는 지도자와 싱싱하게 만드는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6장과 7장을 읽어보면 그 영적 흐름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이게 흐름을 못 타나? 이게 플로어가 있지 않습니까? 흐름을 잘 타면 그 인생이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 흐름을 못 타가지고 그 역방향으로 나가고 그 엇박자로 나가게 될 때 참 인생이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흐름이 안 좋아요. 이유가 뭐냐? 그 기드온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그 여호와의 영으로 옷을 입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옷을 입혔다. 이게 뭐 RSV 같은 그 영어 번역본에는 사로잡혔다. 퍼제스트, 이게 마치 마귀에게 사로잡혔다 그런 표현과 같이 성령에게 이렇게 사로잡혔다 뭐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러니까 뭐 성령의 임재가 아주 강력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에게 사로잡힌 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이스라엘의 영적 판도가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전체 분위기가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그가 나팔을 불었더니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동안 구덩이 속에 숨어있던 그런 비겁한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 아주 삼류인생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이 나팔 불고 싸울 사람 나와라 그랬더니 싸울 의지가 생기잖아요.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의지가 생겨요. 그래서 모였던 사람들이 32,000명이 모였습니다. 이게 적은 숫자 아닙니다. 세 지파에서 모인 게 32,000명이에요. 그것도 비주류 지파. 아주 뭐 이렇게 아셀이나 뭐 스불론 이런 데면 납달리 굉장히 작은 지파들이거든요. 거기서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굉장한 겁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있다는 거죠. 의욕이 생겼다는 거죠. 저항의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도자라 그러면 그 다음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불을 확 붙여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 6장 그 마지막 부분에 가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기드온이 무슨 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양털 시험이나 하고 있어요. 양털 시험이나 하면서 시간 보내고 있어요. 뭐 갈까요 말까요 이길까요 질까요 뭐 이러면서 그것도 하나님께 무슨 뜻을 묻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를 좀 알고 싶어요. 그러면서 두 차례나 이렇게 시간 보내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시간 보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금 분명히 헌신하고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큰맘 먹고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구덩이 속에 숨어 있던 사람들이 큰맘 먹고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마음에 불신이 생기고 그죠? 자발적으로 온 사람들인데 그 마음 가운데 이렇게 두려움이 막 싹트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두 종류가 있다니까요. 헌신자들에게 그죠? 불을 붙이는 지도자가 있고 헌신자들을 오히려 썩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죠. 이거 헌신자들을 썩게 만들잖아요. 참된 지도력이라 그러면 헌신자들에게 싱싱함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불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불씨를 불꽃으로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기드온은 불씨를 꺼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보양보해도 아무리 좋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기드온은 절대 좋은 지도자는 아닙니다. 베스트 지도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기드온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책 공짜로 나눠준데 기드온 협회. 그럼 왜 기드온 협회인지 모르겠어요. 나 그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못 읽었어요. 성경 나눠주는 사람들이 성경을 깊이 못 읽으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지. 그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기드온의 300용사니까 아주 작은 일, 300명의 작은 일 할 때 큰 승리를 맛본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한 것 같이 보이는데 좀 더 깊은 그 묵상이 있었다 그러면 뭐 다른 사람 이름을 썼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온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왔습니다. 이제 모여 있어요. 어디에 모였냐면 하롯샘 곁에 진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사기 7장 1절을 보십시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샘 곁에 진을 쳤고, 아마 이 하롯이라는 지명은 그 당시에 이 기드온이 있을 당시의 지명은 아니었던 것 같고 이 전투가 있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갖다 붙인 이름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롯이라는 뜻이 뭐냐면 떨림이에요. 떨림. 그 떠는 자들이에요. 떠는 자들. 두려워 떠는 자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돌려보낸 사람들 그 목록이 뭐였냐면 두려워 떠는 자는 집에 가 그랬잖아요. 두려워 떠는 자는 집에 가. 그래서 32,000명 가운데 22,000명이 집에 갔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나중에 떠는 자들의 자리, 그래서 하롯이라고 붙였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맞죠? 좀 동의 좀 해요. 그죠? 맞죠? 그랬을 거 아니에요. 하롯이 떠는 자니까, 떨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하롯이라는 이름 자체가 아주 수치스러운 이름이 돼버렸죠. 비겁한 놈들은 가, 떠는 자들은 가. 그게 하롯이라니까, 하롯. 하롯의 지명이 아마 나중에 그래서 생겼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드온이 그 용감한 사람들 다 망쳐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사람들 데리고는 전투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허수를 정비해버리고 이제 실수를 가지고 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테스트를 하는데, 첫째, 두려워 떠는 자는 집에 가, 그랬다는 거예요. 7장 3절 보십시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그 며칠 전까지만 해도 헌신하겠다고 온 사람들, 그 며칠 사이에 이렇게 두려워 떠는 자, 하롯이 돼버렸다. 하롯. 두려워 떠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드온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아주 급격하게 사람들을 다 망쳐버렸다는 것입니다. 기드온 책임입니다. 지도자가 우유부단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아니 32,000명 그 다 데리고 싸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자 집에가 22,000명이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성경적인 배경도 있습니다. 신명기 20장에 보면은 그 전쟁터에 들어가서는 안 될 사람 목록이 나오거든요. 뭐 결혼한 지 1년이 안 된 사람 집에 가서 그죠? 아내를 기쁘게 해, 뭐 그렇게 돌려버리는 것도 뭐 좋은 의미죠, 그건. 근데 신명기 20장 8절을 보면 전쟁터에 끌고 가서는 안 될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이게 교회의 원리예요. 어떤 영적 전투를 벌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절대로 전투에 참여시키면 안 되느냐,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 이런 사람들은 있어봐야 소용이 없고 빨리 숫자 추려가지고 보내야 됩니다. 하루 떠는 자들은 다 보내야 돼요. 그죠? 두려워 떠는 자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왜 돌려보내요? 두려워 떠는 자가 힘도 안 될 뿐더러 괜히 끌고 다녀봐야 옆에 있는 형제들의 마음까지도 낙심케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약한 자들은 다 교회에서 쫓아내라, 그 얘기가 아니고요. 영적 전투를 할 때, 중요한 싸움을 벌일 때 이 두려워 떠는 자들은 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 가, 그러고 담대한 사람들 데리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 우유부단하거나 이렇게 양다리 걸치는 사람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악한 그 전염병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본다 그러면 민수기 13장과 14장 보십시오. 그 정탐꾼 12명 보내잖아요. 그 정탐꾼 12명 보낼 때 그 랜덤으로 아무나 뽑아서 보낸 게 아니고 지파마다 지휘관 한 사람씩 뽑아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인물들이에요.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뽑은 거죠. 뭐 예를 들면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 대표예요? 여호수아 어느 지파 대표예요? 에브라임. 모르니까 또 목사 할 만하네, 그죠? 에브라임.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인지도 몰라요? 여호수아, 에브라임. 여호수아 갈렙은 어디예요? 유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 두 지파의 그 대표가 그래도 쓸만했죠,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 대표입니다, 대표. 그리고 나머지 10명도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었지만 이들도 지파 대표예요. 근데 이 지도자들이 뭐라 그래요? 민수기 13장 33절 보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지도자 입에서 나온다는 소리가 그냥 입이나 좀 그 입 다물라 좀 그러고 싶죠? 떠들고 다니기를 우리가 메뚜기 같아요. 우리 보기도 그런데 걔네들 봐도 그럴 거래요. 그랬더니 14장 1절에 넘어가니까 곧장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백성들이 마음이 다 흔들려가지고 통곡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 다음에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죽겠다 그러고 뭐 난리가 벌어진 거죠. 통곡하고 원망하고 죽고 싶다. 누구 때문에 그래요? 이 쓰레기 같은 인간 10명 때문에 그래요. 그죠? 왜 그래요? 이렇게 그 두려워 떠는 자들은 데리고 가면 안 되는데 괜히 데리고 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그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런 소리 하니까 전염이 돼버리잖아요. 백성 전체가 다 망하는 위치까지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끌고 전투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 추려야 돼요. 추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에 속으면 안 됩니다. 담대한 확신 있는 사람들 데리고 나가야 되는 거지 허수 많이 데리고 나간다고 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싸움이 있을 때는
우리가 숫자를 잘 못 추리잖아요. 갈라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가지고 멤버를 정해줄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그거예요. 이제 홍대세교회도 이제 개척교회 아닙니까? 또 영적인 최전선에 싸워야 될 이 초창기가 이게 종자신앙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제가 생각할 때 야, 분명히 이런 사람은 그 최전선에 뛰는 일꾼으로 부르심 입었을 거야. 그리고 실제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렇게 뭐 헌신적으로 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그래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택하신 인물이구나. 근데 참 이상해요. 다 이렇게 헌신하고 뛸 것 같이 보이는데 막판에 가서 낙오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때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이거 하나님이 추려주는구나.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되게 충성스러워 보였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걔네들은 쓰레기였는가 봐요. 그죠? 또 이렇게 말하면 또 기분 나쁘나? 하여튼 걔네들은 난지도용이었는가 봐요.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우린 모르지만, 우린 인간이 뭐 압니까? 사람 속을.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린 기도를 그렇게 하잖아요. 꼭 필요한 일꾼들, 꼭 중요한 사람들, 종자진앙이 될 사람들 모이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항상. 시작이 중요하니까. 그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런 방식으로 응답하신다는 거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일 할 때 마찬가지죠. 뭐 결혼할 때도 자기 배우자가 될 사람이 뭐 나쁘게 보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천사 같은 여자같이 보이고 믿음직한 남자같이 보이죠. 근데 내 눈에 못 보는 게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무슨 기도를 하죠? 하나님 좋은 남자, 신실한 남자, 정말 가장 멋진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남자 여자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기도를 했는데 이상하게 다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이래요. 그럼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우리가 못 보는 부분을 하나님은 보시고 결정 내려주는 거 아닙니까?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기도할 때 뻔하게 이게 A로 가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자기가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A가 맞는 것 같아. 뭐 하나님 뭐 볼 것도 없죠. 내 눈이 더 정확해요. 내가 사업 전문가죠. 하나님은 영성 전문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뒤로 가시라고. 그리고 하나님 A가 맞습니다. 막 우겨요, 우겨. 하나님 조금 밀어줘요. 좀 도와줘요. A입니다. 이게 잘못된 기도예요. 하나님, 내 눈은 개눈입니다.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그죠? 내 눈은 정확하게 파악 못합니다. 어떤 길이 정확한 길인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현장에 이 현실에 있어서 A가 올바른 길 같이 보입니다. 항상 이렇게 여유 있게 말해야 돼요. A가 옳은 것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 A 길이 옳은 것 같은데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못 보는 다른 길이 있거나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다 그러면 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올바른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멤버도 추려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길도 인도해 주신다. 막기도 하고 열어주기도 하고. 분명히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이런 결정 내려야 될 사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 막 고르려고 그러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추려주시잖아요. 320명 다 데리고 안 뛰어요.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사람 추려주시잖아요. 이게 300명이었기 때문에 300명이라 그러는 거지. 사실은 32,000명이 다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하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숫자 많이 나가서 이겼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옆에 쓰임받는 백성이 많다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걸 부흥이라 그러잖아요. 그거 자체를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작은 숫자를 가지고도 승리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얘기지만 그렇게 헌신적인 사람들이 확산되는 게 왜 나쁜 거예요? 그게 부흥이죠. 하나님 앞에 그것도 올바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마음 가져야 되죠?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해 주십시오. 요한일서 4장 18절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왜 두려워하죠? 사랑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표현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은 불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의지해 보십시오. 두려움은 다 사라져요.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 떠는 하롯 같은 인생들이 아니라 언제나 확신 가운데 거하는 흔들림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추리는 게 이제 10,000명 남았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뭘까? 그 필요를 채운 일에 정신 빼앗기는 사람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10,000명인데 10,000명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려내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그 금생옥 업자가 불순물과 순금을 분리할 때의 과정 그때 쓰는 단어래요. 영어로 말하면 refining이죠. refining, 그죠? refining. 뭐 우리 한국말은 뭐 정련하다, 정련하다가 맞겠죠. 이렇게, 그죠? 정제하다, 이렇게 순금으로 정제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골라내고 있잖아요. 어떤 방식이 골라내느냐? 물 먹는 방식입니다. 5절 6절 보십시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그러니까 9,700이겠죠.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이게 말이 어려운데 이렇게 물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아마 목이 많이 그 갈증이 심했는가 봐요. 무릎 꿇고 머리 쳐박고 마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머리 쳐박고 그렇잖아요. 뭐 그릇이 없으니까 머리 쳐박고 마시고 300명만 손으로 이렇게 물을 움켜가지고 이렇게 좌우 살피면서 입으로 개같이 할딱할딱 먹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경계심을 가지고 조심성 있게 물을 마신 사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또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필요잖아요. 필요. 우리에게 이게 갈증이 있을 때 물은 필요잖아요. 니드 아니에요? 니드. 그러니까 필요를 채우는 일에 모든 것을 쏟는 사람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니드를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나 항상 경계하고 다른 더 큰 목적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기본적인 욕구, 우리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자야살잖아요. 기본적인 욕구가 있지만 그 욕구에만 매달리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욕구를 채워가지만 더 큰 것을 바라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저는 이 해석이 더 훌륭하던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위기 순간에 사람 만나보면요. 제일 삼류 인생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밥줄 끊길까 봐 연연해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위기 순간 한번 와봐야 돼요. 밥줄 끊길까 봐. 그래서 나중에 신앙도 버리고 의리도 버리고 자존심도 버리고 다 버리고 어떻게 저러고 사나 그런 인생들이 있어요. 물론 불쌍하죠. 밥 먹고 살라고 저러는 거 보니까 이해는 된다.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지만 인물은 아니구나. 저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물일까? 그리고 인생 가운데 밥줄 걸고 결정할 일들이 생긴다니까요. 그때 밥줄 붙들라고 연연해하지 말고 그때 말씀 붙들고 그때 비전 붙들고 좀 그래 보십시오. 또 하나 이게 기득권 같은 게 있잖아요. 자기 권리 포기 못하고 그냥 기득권 유지하려고 연연해하는 인생이 있어요. 그럴 때 저거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인생은 아니구나.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그릇인지는요. 그 사람의 필요, 그 니드, 인간적 기본 욕구 그 채우는 걸 한번 건드려 봐요. 그럼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뭐 잘못했습니다 하고 끌려가는 인생들은 그거는 훌륭한 인생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지도적이 있는 인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40일 동안 줄이셨죠. 그 니드가 얼마나 필요할 때예요. 그죠? 줄이실 때 아니에요. 그때 뭐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그게 시험이잖아요. 시험. 테스트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도 이런 결정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떡으로만 산다는 게 뭐예요? 니드 아니 니드. 필요에 의해서 사는 것. 떡도 먹어야 살지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죠. 떡만 바르고 사냐? 여기서 물이 필요했죠. 물이 필요할 때 고개 쳐박고 물만 필요하다. 그런 인생은 안 된다는 거예요. 물도 먹어야 되잖아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이 뭐예요? 약속이자 또 우리의 미래이자 우리의 사명이자 뭐 이런 거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그 그릇됨은 필요를 채우는 일을 한번 그게 부딪혀 보면 금방 알아요. 그냥 필요가 딱 되면은 그것만 매달린 사람들 있죠. 뭐 대표적인 거, 뭐 한 고3이다 그러면 고3의 필요가 뭐예요? 대학 입시. 대학 입시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뭐 예배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가족도 안 보이고 그냥 그거 하나 매달리고. 그럴 때 느끼는 게 뭐예요? 저 집안은 하여튼 삼류다. 그죠? 큰 인물은 안 되겠구나. 물론 세상에서 큰일 낼 놈은 키우겠지만 큰일 할 사람은 아니겠구나. 왜? 필요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물론 뭐 연약한 믿음이기 때문에 나중에 변화가 될 거다. 뭐 그런 소망은 가져야 되겠지만 어쨌든 현재 입장에서 볼 때 저건 글렀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아요. 또 자기 삶 가운데 뭐 결혼 문제 하나 딱 걸렸다 그러면 결혼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게 세상이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세상이 나와 결혼할 가능성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이렇게만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머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그런 사람들은 저거 큰 인물은 아니겠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필요 외에는 안 보이니까. 물론 신앙생활 해도 필요를 채워야죠. 결혼도 하고 살아야죠. 맨날 혼자 살래요. 누가 언제. 하나님께서 은사 주시지 않은 사람, 독신의 은사가 아닌 사람들은 결혼해야겠죠. 그죠? 그런데 그거 외에는 안 보이는 사람, 그 인물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험하십니다. 니드 갖고 시험해요. 니드 갖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그러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고. 그냥 그 염려에 인생 다 매달리는 인생들
그 머리 차갑고 물 마시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목이 마르면 물밖에 안 보이고, 배가 고프면 밥밖에 안 보이고, 그죠? 돈이 필요하면 돈밖에 안 보이고, 그냥 오로지 그거 하나만 보이는 인생들, 그게 무슨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건 일꾼도 아니라는 거예요. 집에 가. 10,000명 중에 9,700명이에요. 10,000명 중에 9,700명. 거의 다라는 거죠. 거의 다.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10,000명 중에 300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 데리고 하나님께서 일해도 충분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언젠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거룩한 노후를 좀 해야 돼요. 거룩한 노후. 여러분, 거부해 본 적 있습니까? 내 니드에 대해서 나 안 해도 돼 이렇게 거부해 본 적 있어요? 포기해 본 적 있어요? 내가 그냥 붙들면 내 건데 내가 더 큰 비전을 위해서 포기해. 포기할 때 믿음이 크게 성장해요. 희생해 본 적 있어요? 내가 이게 누릴 수도 있는데 아니야, 내가 안 해도 돼. 그래, 주를 위해서 희생했을 때, 이렇게 한번 주를 위해서 희생해보고, 주를 위해서 포기해보고, 주를 위해서 거부해봤을 때 믿음이 큰 성장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 모세의 스토리 한번 얘기해보세요. 24장, 25장, 26절, 11장 24절, 25절, 26절. 뭐 많이 들었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 특권이잖아요. 그거 거절 한번 해봤어요. 거절했더니 팍 크잖아요.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고난을 선택했어요. 고난을 스스로 선택한 고난. 그럴 때 믿음이 크게 자라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 땅의 상이 아니라 천상의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어떤 결정을 한번 내렸어요. 그러면 그 인생의 품위가 달라져요. 그레이드가 달라져요. 고급 인생이 돼버려요. 영적인 고급 인생. 그때마다 넘어져가지고 팜나 그 쓰레기 같은 인생들, 그죠? 이 세상에 있는 거 썩어질 것들 붙드는 인생들, 거지대 같은 인생들, 그런 게 삼류 인생이죠. 뭐 삼류 인생을 뭐 딴 사람이 만들어요? 자기가 만드는 거지. 중요할 때 한번 결정해버려. 어떤 거 결정할지.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품위 있는 인생, 영적인 가치를 붙드는 인생, 필요에 그런 압박이 올 때 필요만을 붙드는 게 아니라 더 큰 말씀과 비전을 붙드는 인생 300명 있었어요. 그들 데리고 일해도 충분히 일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두려워 떠는 자 하롯 같은 인생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확신 가지고 서게 해 주십시오. 확신은 믿으면 이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말씀 듣고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도자라 그러면 이게 두려워 떨게 만드는 지도자가 아니라 싱싱하게, 그죠? 불씨를 불꽃으로 만드는 지도자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삶 가운데 필요가 밀어 닥쳐올 때 좀 거절도 해보십시오. 그리고 더 큰 가치가 있는 말씀 붙드는 인생, 노후하고 희생하고 포기할 줄 아는, 그래서 인생이 한번 업그레이드되는 우리 거룩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확신에 거하는 종 되게 해주십시오. 필요가 있을 때마다 거절하고 더 큰 비전과 말씀 붙드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